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의 은혜를 덧입기를 원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오병이의 기적의 말씀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할 만큼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큰 무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질문하십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방법을 물으신 것이 아니라 어디서, 즉 장소를 물으셨는데, 요한복음서에는 어디서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 곳에 나오는데 이 어디서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매우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 만든 표적을 통해서 연회장 사람들은 이 포도주를 맛을 보았건만 어디서 났는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니고데모는 바람소리는 들었는데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구원의 역사를 모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수가성 운물가 여인, 이 여인은 생수 되신 예수님 앞에서 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운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예수님은 빌립에게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연회장 사람 니고데모, 수가성 운물가 여인 빌립, 모든 인간들이 어디서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어디서 났는지,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생수를 얻을 수 있었는지,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일 수 있을지 전혀 모르는 영적 무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영적 무지를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깨우쳐 알게 하시려고 빌립을 시험하십니다. 이런 시험은 신명기 8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길에서 물도 없고 떡도 없는 광야 길에서 물도 떡도 없다 보니 하나님 앞에서 원망을 합니다. 원망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먹고 살 수 있도록 의식주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잘 믿을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품고 있을 때 그 생각을 읽으신 하나님께서 그래, 의식주만 해결해 주면, 말씀을 순종한다고 의식주만 해결해 주면 하나님은 잘 믿을 수 있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시험하십니다.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이빨에 낄 만큼 메추라기도 먹여주셨습니다. 의복도 헤어지지 않도록,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의식주 생활을 도와주셨건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불신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죄짓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졌습니다. 이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빌립을 시험하신 것도 예수님 질문 앞에 어떤
믿음의 말로 대답할까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무지를 우병희의 기적을 통해서 깨우쳐 알게 하시려고 시험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고 계십니다. 믿음 생활 중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납니다. 그 시험 때문에 기도하는 가운데 전전긍긍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시험, 반드시 예수님은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길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질문 앞에 빌립은 금방 전자계산기로 계산합니다. 예수님 200다나리온 가지고도 부족하겠습니까? 부족합니다. 또 다른 제자 안드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 가지고 무엇 할 수 있겠습니까? 이까지 것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비아냥거리듯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불가능한 것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예수님은 10절을 보게 되면은 잔디에 5,000명을 앉게 하십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을 보게 되면은 저들 원대로, 그리고 배가 부를 정도로, 원대로 배가 부를 정도로 먹이셨습니다.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원대로 배가 부를 정도로 먹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합니다. 왜 임금을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임금 삼으면 먹고 사는 빵 문제, 경제 문제는 해결될 수 있겠다. 또한 예수님을 임금 삼으시면 정치적으로 우리를 나라를 해방시켜 주실 수 있겠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가운데,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한 가운데,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십자가 죽음의 참뜻도 알지 못한 가운데 그저 예수님을 이용하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이용하고자 하는 못된 생각을 품은 것을 예수님은 읽으시고 그들을 뿌리치시고 산으로 가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6장 5절에서 빌립에게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일 수 있겠느냐 장소를 물으셨을 때 그 대답을 6장 31절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시고 생명의 떡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 원대로 배가 부르도록 먹은 무리들은 6장 42절에서 저 사람은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가 저 사람의 부모를 알고 있는데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하느냐? 불신하는 가운데 믿지 아니합니다. 오늘 현대 교인들 중에서도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예배도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고 있지만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가 어떤 분이심을 성경을 통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무리만 그리스도인이지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스승을 통해서, 말씀 안에서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한 가운데 예수를 이용하고자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한다고 떠들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기도 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직도 빌립처럼 앉아서 현실적인 상황만 드러내놓고 계산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드레처럼 이것 가지고 우리 교인이 몇 명 없는데, 우리 교회 체장이 얼마 없는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안드레처럼 믿음 없는 개떡 같은 소리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 가운데 아직도 우리의 영원 참된 양식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지 알지 못하는 무리들도 많이 계십니다. 형식적인 예배생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예배생활, 영적 무지 속에 예수님만 이용하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속에 성전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무리들도 많이 계십니다. 우리는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제대로 깨닫고,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생명의 떡이심을 믿고, 그 떡을 먹고 그 떡을 믿고 그 떡을 의지하고 갈 때에 살아 움직이는 복음의 능력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